아브라함의 의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 진리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과 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고 있는가?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인과 법칙입니다.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겨나는 그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법칙 아래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색하고 생소한 개념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쉬운 말은 아닙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뒤에 넘겨 주십시오. 믿음. 그 다음 장 믿음의 반대는 불신일까?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의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피스티스, 그다음에 이제 동사로는 피스테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 뜻이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확신하다, 확인하다, 뭐 그런 신뢰하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의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설득하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설득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설득하는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설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결단하거나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혀 내 속에서 존재하거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에 있어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 행위입니다. 행위. 종교 개혁을 했던 이제 마틴 루터가 금년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한 지가 500년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카톨릭 수사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네. 그를 이제 괴롭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고해 성사도 하고 그다음에 성례도 행하고 카톨릭에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야 됩니다. 성례도 행하고 고행을 행하고 의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데 당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데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어디로부터 깨어지기 시작하냐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의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그 설득으로 내가 설득을 당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일을 하는데 품삯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정당한 보수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고 보수가 삭시되는 것이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경건하지 않구나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원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거봐 나는 믿었잖아. 믿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믿은 것이 됩니다. 당신은 믿지 않으니까 지옥에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결국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행위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믿음이 원인이 돼서, 내가 만든 믿음이 원인이 돼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설득,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한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고백 자체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믿어줬는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 손끝만치라도, 단 요만큼이라도 내 자랑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믿음의 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또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을, 그 시초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의 시작이 아주 중요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사건은 앞의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지난 또 지지난 주를 통해서 생각해 봤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겁니다. 사해 동맹국 5나라가 있었습니다. 도시 국가인데 그 사해 동맹국 5나라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엘람을 주축으로 한 4나라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국제 전쟁입니다. 세계 전쟁인데 그 세계 전쟁에 아브라함이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롯 때문에, 그 조카 롯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참전을 하는데 아주 작은 소수의 인원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가서 습격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 대군에게 승리를 합니다. 이제 돌아올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멜기세덱과 살렘 왕 멜기세덱과 그다음에 소돔 왕 베라, 이렇게 두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뭐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홍수 사건을,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무지개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8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인간의 불가능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빼지 못하고, 예를 지금 말씀드리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한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홍수 심판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분명해지는데,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은 노아가 생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으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남으로부터 취할 수밖에 없는, 뺏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떠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그 공급이 언제나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물질로는 우리의 허기를 채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목마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증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만들어내려고 해도 내가 공급자가 되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달랐나요?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본적지가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냐 하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설득해서 끌고 나오신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신 것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런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득해서 끌고 가시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아왔지만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설득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가 벗어나고자 해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러내시면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싸움을 할까요? 왜 전쟁을 할까요? 결국 전쟁을 하는 이유는 자원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고 확보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이 앞에 14장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가 있는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게 하신 이는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찬양하라는 말은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영적 전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배우고 또 배웁니다.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여리고 성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을 할 때 창과 칼로 싸웁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그 전쟁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뺏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심지어 내가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이것이 세상의 싸움과의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나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전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의를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세상의 전쟁에서 혈과 육의 전쟁이라면 내가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싸움은 전부 다 단 하나도 빼지 않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은 내가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이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훌륭하다고, 완전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떨게 만들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당당하게 개선장군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와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아브라함은 그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엘람과 그 동맹국은 대단한 나라들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입니다. 세계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힘으로 습격 작전을 해서 이겼는데 일시적인 승리를 이루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 나라들인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다시 대군을 이끌고.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족에 불과합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소돔
왕과 동맹이라도 맺을까? 사해 나라들과 동맹을 맺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걱정이 있는데 그것이 미련입니다. 어떤 미련인가 하면 그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다 들고 왔는데 소돔 왕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꾸 그것만 있어도 내가 전쟁을 더 준비할 수 있을 텐데, 훨씬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습니다.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금 아들 한 명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강한 부족이 되고 강한 가족이 되고 세력이 강한 자가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라는 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급이라는 말은 보상이다 그런 뜻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 진짜 값진 것은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영적 전투를 해가면서 우리가 진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우리 착각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내가 물질이 부족해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힘만 좀 더 있다면, 내가 좀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아니요. 그런 원인이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은,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지위가 낮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계속해서 부족함 속에 채우지를 못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급자로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내가 스스로 다 공급해야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을 내가 공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남을 짓밟을 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공급의 원천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화에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황금알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 황금알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저 황금알을 많이 가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거위를 죽입니다. 그 안에 황금알이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가져도, 황금알은 가져도 또 모자라고 또 모자랍니다.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황금알을 공급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지 황금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급자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공급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걱정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결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천지의 주제 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무엇이 또 부족해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의 관심은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합니다. 요구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여기서 부르고 하냐면 주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이 주인한테 주인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십시오. 이것도 필요하네요. 이것도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맞는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인과 종의? 아니요. 종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 주인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는 법은 없고 하지 않고 주인에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주셔야죠. 안 주시면 저 확 그냥 떠나버릴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니까 들어주셔야죠. 이것은 여러분 주인을 대하는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세기 이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가 땅의 티끌처럼 너희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앞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내 아내는 임신을 못하는 여자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생각했던 옵션이 뭔가 하면 조카 롯입니다. 롯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애굽에 갈 때도 같이 갑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헤어지게 만듭니다. 끊어놓습니다. 그 사이를. 그랬더니 지금 이제 롯은 소돔으로 갔는데 소돔에 있던 롯이 또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옵션을 찾아서 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데리고 왔더니 소돔으로 다시 롯은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생각했던 옵션이 누구였냐? 이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사람. 집에서 키우는 사람인데 미드라시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 아브라함이 그 전투를 할 때 앞에서 사해 동맹국가의 그 전투를 할 때 엘리에셀이 엄청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어서 내가 상속을 다 물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텐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고 나오십니다. 야, 나와봐. 하늘을 봐봐. 하늘에는 빛이 그냥 그 별빛이 은하수가 그냥 팍 뿌려져 있지 찬란한 막 별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야, 아브라함아, 저 별을 한번 세어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접어들기 시작해서 믿음의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아주 기초적인 레슨이 있습니다. 반드시 배우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때 이루시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제발 좀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때가 있고 정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힘이 다 빠졌을 때, 자기들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점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아가 죽었을 때.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중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손이 할 때 이 내 자손은 단 한 명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자손은 분명히 단수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봅니다.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늘 본문 15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수많은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자손이다. 너의 구원자가 네 자손 속에서 나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입니다. 설득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6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이 믿어주는 그 행위를 했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믿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나중에 신앙에 가면 그걸 죄라고까지 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죄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씩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설득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여호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이 과연 헛되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암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경제적인 여건과 싸우고 그 사람들과의 문제로 싸우고 그것이 헛되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그 싸움이 너에게 헛된 싸움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그 싸움들이 여러분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육과 혈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실제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내 자신을 버리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득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나를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헛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병과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네 자신을 버려라. 너를 버려라. 이 싸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 후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롯도 생각을 하고 엘리에셀도 생각하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까지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성취하려고 했지만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 설득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거나 내가 무엇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빠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싸움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원래부터 아닙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뭔가를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해서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승리할 때마다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승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가야 할 싸움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 믿어라. 내가 할 거야. 그 설득에 내가 굴복하고 맞습니다. 주님, 나는 안 되는군요.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실제 싸움은 그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내가 그렇게 설득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하게 될 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도 예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힘을 다 빼고
주님,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을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고 가는 겁니다. 절대 패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케 하고 설득케 해서 그 믿음이 나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히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설득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